제가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화기 소리는 저희 큰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큰 아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용돈까지 주면서 배웅을 했는데 큰 아들의 갑작스런 절규가 전화기 소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결혼한 지 7년 동안 아기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래서 정말 7년 만에 너무 감사하게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들 삼형제고 저희도 아들이 둘인데 딸 구경 한번 못 해본 저희 집에 정말 귀한 손녀가 태어났어요. 손녀가 태어났는데 5개월 될 때 엄마가 뇌출혈로, 저희가 티르기예로 간 사이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긴급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3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긴 얘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드리자면, 저희 며느리가 그때 35살인데 지금 몸 절반을 쓰지 못합니다. 처음엔 너무 화가 나고 갈수록 제 마음이 무너지고, 저는 목사님 따라 해외도 나가서 이 사역을 해야 되고, 미국에 들어오면 교회 사역, 섬기는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집에 오면 물병 하나 자기 손으로 따지 못하는 며느리의 수발이틀을 데워줘야 되고, 손녀딸 돌봐줘야 되고, 제가 제 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목사님 따라서 평생을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고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되었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그 왼수 같은 코로나로, 주사로 인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도 그 멀리서 쩔뚝거리면서 왼손 왼발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정말 이 일을 그만두고 싶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내 안에 장착이 되고 나니까 며느리가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아이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줘야 되고, 어떻게, 저는 5분 대기조예요. 걔네들이 부르면 바로 쫓아가야 돼요. 이게 무슨 짐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은 절망하고 아들은 절규하고요. 엄마 사모님이잖아. 엄마 대답해봐. 내가 뭐 잘못했어? 말할 수 없는 그 상해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 저 사모님은 남편이 아가씨 하고 저렇게 온 세계를 다니니까 제게는 짐이 없어 보이시나요? 저에게도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슬픔과 절망의 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운전해 주신 차에 나도 타고 우리 며느리라는 짐도 싣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이 제 속에 있어서 이렇게 송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어떤 장로님이신가 그러시더라고요. 혼나고 먹는 피자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저에게 있는 이 짐을 함께 싣고 달려가면서 저를 절망의 나락이 아니라 싱싱 달려가면서 이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과 더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4과 5과예요. 4, 5, 6, 7과는 다 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이. 저는 처음에 이 교재를 보면서 손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무슨 의미야?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제가 이 그림 일대일을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평신도들을 계속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할 때마다 틀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나 한 번 했다고 나 그림 1대1 다 했어요. 절대로 이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하시는 그 순간까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때마다 또 새로운 맛이, 또 새로운 경험이, 또 새로운 능력이 계속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과 왕이 되고 나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심기워지기 전에 8과 9가는 교회거든요. 교회에 심기워지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이민교회 뭐 한국교회 뭐 어디 선교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 부분이 스킵돼 버려요. 말씀과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라는 대로 교회의 어떤 룰대로 교회의 문화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경험도 하나도 없고요.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이 성경 한 일독을 못 해봤다는 거. 중직자들이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나 장로네, 나 권사네 하고 살고 있다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시고 교회에 심겨줘야 돼요. 오늘은 이 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손바닥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는 손등이에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의 이 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4과 5가 승리의 말씀손, 능력의 말씀손을 제가 전해드리고요. 5과 6가는 송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승리의 말씀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요,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더하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선생님보다, 머리가 하얀 인생의 달인인 노인보다,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시는 능력 있는 말씀. 그래서 오늘 사과에서는 7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나를 군사라고도 하고요, 성경은 나를 농부다, 어부다, 신부다, 나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 명칭으로 나를 지칭합니다. 이 모두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교회의 문화만 익숙해지고요, 교회 언어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에만 익숙해져 버리고 교회의 생활을 한 경륜만 늘어나게 돼요. 빈깡통이죠. 믿음 성장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통로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음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칼. 승리의 말씀손이에요. 승리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죠? 네? 네. 승리라는 말은요, 전쟁 때 사용해요. 그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과 이기고 믿음 생활에서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내 감정하고도 이기고요,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싸움에서도 제가 이기게 돼요. 이 성령의 검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 그러고 교회 나간다 그러고 가만히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LA 갈비를 하느냐, 뭐 불고기를 하느냐, 그걸로 싸움 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장착되어 있으면 이기고 또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외부적인 적과 내 내부적인 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와 싸워서 이기고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요, 영적인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씨앗입니다. 손가락 씨앗. 씨는 어떻게?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제가 이번에요, 우리 이중인 선교사님을 따라서 성경 박물관에 가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그림 1:1 하면서 정말 어디 가서 구경하고 이런 건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숙소에서 잠만 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선교사님을 따라서 성경 박물관이라는 것을 갔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비라비 많이 팔아줘야 되겠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 맨 첫 번째 맞닥뜨린 헬기를 타고 BC에 있는 주요 건물,
미국에 초대부터 세워졌던 그 주요 국회의사당이니 뭐 펜실타워니 뭐 여기저기 제펄슨 기념관에 여러분 꼭 가보세요. 진짜 이중인 선교사님하고 가시면 공짜로 가요. 헬기를 타고요 그 안으로 다 들어가 본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미국의 중요한 빌딩들마다요 가장 꼭대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미국이 미국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씨를 곳곳에 심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놀라웠어요. 미국이 이걸 점점 숨기고 가리려고 하니까 국력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씨를 뿌려놓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씨를 뿌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씨 뿌리시기 바랍니다. 집에 구석구석에 하나님 말씀 적어놓고요 야, 난 미국이 이런 나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거기에 하나님 말씀 펜슬타워 꼭대기에 하나님 말씀 적혀 있대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에 가는 곳곳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삥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남편에도 아내에게도 다 심어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 불같은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열정이 생기고 여러분 진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열정이 생기고 추진력이 생기고요 감동이 생기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뭘 좀 해야 될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이 그림 1:1 좀 읽어줄까? 막 그런 열정과 추진력, 뜨거움이 내 속에 불이 생기는 거예요. 불 받았다. 우리는 너무 저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요. 불 받았다 이러면 뭐야? 막 이랬어요. 불이 내 마음에 임하고 나니까요. 뭐 해야 될까? 자꾸만 하루 종일 서성여요. 누구한테 전화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것만 막 확 생각이 났어요. 불은 치유와 감동을 주고 따뜻함을 줘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는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손님처럼 계시지 말고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감동, 그게 불 받은 사람이에요. 그 불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예요. 이 지혜에서 분별력과 통찰력이 나오고요. 이 지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지혜를 얻으면 네 가지 분별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하게 되고요. 내가 누군가 하는 나를 발견하는 분별이 생기고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하게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장착이 되면은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구하세요. 다섯 번째, 생수입니다. 생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생을 심어 놓으면요 불통이 될 수가 없어요. 생수.
나중에 목사님께서 더 귀한 말씀 많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예요.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막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막 나와서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손바닥은 거울입니다. 인류가 미개인의 모습을 벗어나는 것은 거울이 발견되면서부터라 그러죠. 우리가 영적인 미개인,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거울이 필요해요. 아름다운 사람은 하루에 수없이 많이 거울을 본다고요. 영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영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보세요. 거울에 자꾸 나를 비춰보시면 나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 아무도 알지 못하는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발견될 때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거야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목은요, 등과 빛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바닥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일과 앞으로 멀리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피할 것은 피하고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가야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을 직면합니까?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의 가장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내 삶에 풍성할 때 그냥 다 열리는 거예요. 다음, 능력의 말씀손 나가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과 왕이 되고 나면 나는 천국에 삽니다. 천국에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영생에 산다고 합니다. 천국에 사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못 누리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기서부터 천국에 삽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건 뭐냐? 외투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시간에 능력의 말씀선 또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되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려고 할 때 이게 첫 번째였으면 좋겠죠? 여기에서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잘 보세요. 금지가 첫 번째예요. 금지가 듣기에 경청하기. 잘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들을 때. 근데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맞아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생명력이 있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말씀 되게 많아요. 스님의 설법도 있고요, 신부님의 강론도 있고요, 대학 교수님의 세미나도 있고요, 다 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듣고 살아나야 할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듣기가 믿음의 비결입니다. 교훈으로, 자기 수양으로 듣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새한교회는 전 성도가 듣기 앱을 어르신들까지 다 깔아드려가지고 온 교회가 1년 동안 성경 듣기 해가지고요, 1년에 집계했는데 1,500독을 들었어요. 듣기 할 때 교회가 활발하게 살아나고요, 시동만 걸면 막 성경 듣기가 나오고요. 어떤 집사님은 그래가지고 1년 동안 150독을 들었어요. 여러분 되게 안 놀라신다. 이 동네는 정말 150독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뭐 그까지 150독까지 그러냐, 우리는 뭐 300독 들었다 뭐 이런 표정 같으신데 마음대로 하세요. 150독 들으려면요 어마어마해요. 두 번째, 금지예요. 생각하기. 이것은 묵상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읊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잘 듣기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저 좀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가지고는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듣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해 주시면 듣고 묵상하시라고요. 또 듣고 또 듣고. 송 목사님 간증하실 때 갈 무슨 집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CD 가면 20번. 어떻게 20번을 들을지 진짜 그렇게 들었어요. 그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듣기만 하지 말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음지가요 묵상이에요. 묵상은 내 생각과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섞는 거예요. 시멘트와 자갈과 모래, 물이 섞여가지고 콘크리트가 되는 것처럼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잘 섞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은, 전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다가 누구 생각이 나서 목사님한테 누구한테 전화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신방 갔어야 됐어요. 묵상하면서. 그래서 듣고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세 번째, 읽기입니다. 읽기는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드시기를 바라요. 밥 먹듯이 밥 세 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읽어도 안 읽어도 감각이 없고 이런 삶이라 그러면 정말로 우리 한번 자기 성찰을 해보고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 듣고 묵상하는 것보다 또 읽고 묵상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도 사단이 나를 시험하면 싹 뺏기게 돼요. 그래서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우고 묵상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묵상, 읽고 묵상, 배우고 묵상. 새끼손가락은 암송이에요. 암송.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어리면요 암송을 많이 시키세요. 걔는 평생에 어디를 갖다 놔도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말씀을 꽤 암송합니다마는 이게 제가 다 청년부 시절에 외웠던 말씀이 그냥 술술술술 튀어나오는 거예요.
송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으면서 69절 암송 그거 다 외우면서 내 신기해요. 난 죽어도 안 외워진다 하는 분 계시잖아요. 100번만 읽어보세요. 외워져요. 외우기, 암송은 큰 능력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 짧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외우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손바닥은 뭐죠? 적용이에요. 적용.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해도 적용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내가 그분이 생각나거든. 맛있는 과일 한 꾸러미 사서 찾아가 보세요. 큰 위로를 받고 때로는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을 건져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적용하는 가운데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로 인해서 어느 누구의 인생이 파멸로 가다가 유턴해서 돌아온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손바닥 적용. 적용은 삶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은 축복의 씨를 여기다 저기다 심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목. 튼튼한 손목은 확신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으며 구할 때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이제 목사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도망갈 거예요. 막 혼나고 먹는 피자가 너무 맛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